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살던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그의 이름이 일생의 사명을 대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그의 모든 사역이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 60여 년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다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임받아 순교한 충성된 종입니다. 그의 예언 사역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의 많은 예언들 중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전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일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신분과 그가 건설하게 될 나라의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예언대로 고난의 삶과 죽음을 지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찬란한 왕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본절은 이새의 족보, 즉 다윗의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예언입니다. 앞선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로만 소개되어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어린 아기의 몸으로 성육신 하실 것이 예언되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새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비천한 태생과 비천한 삶을 예언적으로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싹이 그런 무명의 사람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비천한 신분, 비천한 태생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나라의 형편 또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줄기의 본래 의미는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둥, 즉 구루터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당시의 유다의 형편과 상황이 이처럼 절망적일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고초와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은 다윗 시대의 영화를 꿈꾸며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꿈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회복은커녕 도리어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의 침공으로 극한 고난을 당하였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도덕적, 종교적 피폐함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찍히고 베어져 말라버려 비틀어진 나무 밑둥에 비할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나무의 구루터기로부터 새롭게 돋아나는 어린 싹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무수히 많은 열매가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의 제자들로 이어져 마침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 명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역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도, 병자를 고치실 때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당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사역임을 증언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당신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참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3절부터 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가 완벽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의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죄인을 무죄한 자로 응답시켰으며 고아와 과부의 적은 재산까지 착취하였고 억울한 자들의 항소를 기각해 버리는 등 법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며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며 세상의 왜곡됨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이러한 공의는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즐거움을 삼았다라는 말은 일상의 호흡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 이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온유성을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갈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범죄한 성도들, 낙심하거나 약해진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들려서 오는 중풍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심판을 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최고의 예언은 아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요약한다면, 첫째는 어린 양 같은 전적 순종의 자세이고, 둘째는 극도의 고통, 그리고 셋째는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묘사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그러면서도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민의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모범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분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나란히 누우며 연약한 어린아이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까지 이끌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암소와 곰과 사자가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고 독사의 독이 완전히 사라져 어린아이와 함께 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왕국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약육 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혈기 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8식구와 연약한 짐승들과 사나운 맹수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앞으로 온 세상에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세상이며,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나라는 생태계의 기본 원리의 천적 관계조차 사라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신세계입니다.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고난과 부활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시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는 오히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생생하게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메시아의 일생을 미리 자세하게 밝히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독생자를 육신을 입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땀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천국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